함께 읽은 말씀 이 누가복음 12장은 어제 또 그제 이제 3일 전의 말씀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찾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목적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행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함께 읽은 이제 말씀은 그 말씀에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항상 어떤 결핍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핍, 부족함, 또 우리 채워져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선 모든 것이 다 협력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시험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굉장한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시험과 고통 속에 사는 경우도 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만들고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많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더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된 마음을 꼭 버려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행위라고도 말하고요. 불만족, 그 다음에 악의 근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탐심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런 늘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지 않고 그런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탐심을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위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이어져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탐심을, 그러니까 부자가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고 말하죠. 근데 보면 방금 읽었던 15절과 21절 사이에 그 탐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를 자꾸 사용합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의 단적인 특징을 짧게 요약해 하고 있어요. 뭐냐? 내가예요. 내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셨을 때는, 은혜를 주셨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이 탐심이 많은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어디다가 쌓아놔야 되고,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혼의 안식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탐심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까 정의를 통해서 봤듯이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채워지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꾸 무엇인가 구하다 보면 결국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잘못 아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21절 뒷부분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하지 못한 자는 뭘 말하는 건가? 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재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심에 가득한 사람, 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이 부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물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근본적인 영적인 은혜를 살펴볼 때 내가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더 누리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빈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관계가 아닌 거죠. 우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워야 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하지 오히려 물질이 주는 풍성함에 눈이 멀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권면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그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남을 도와주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내 노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야박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자꾸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쓰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이 끝나고 나서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저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줄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주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욕심을 갖는 것, 탐심을 갖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장, 키를 말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너희가 염려해서 어떻게 그 생명을 한 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에 허락한 그 인생의 수요 앞에 결국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우리는 그 생명을 한 시간도 늘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염려,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염려하는 인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게 뭘까? 뭐가 있을까요? 먼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 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먹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뭐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가족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이 그렇고 이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한 좋은 기회이고 또 도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한 영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인생을 살도록 하는 데는 더 이상 말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거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참고 인내한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마음 한편으로는 참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고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려고 하고 좀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편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더 괜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보물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 마음도 거기 있고 우리의 중심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툼이에요. 고난입니다. 그게 함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등장합니다. 49절부터 53절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분쟁을 위해서 왔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나누어지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뚜렷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뚜렷하게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남편이 하도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한 몇 주 정도만 교회 안 나가면 남편 화가 좀 누그러들려나?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우리 믿음은 끝이다, 이런 위기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남편과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경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남편이 그 믿음을 회복하고 뒤늦게서야 그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고 나서야 신앙 고백을 이렇게 쓰는데 그 신앙 고백에 결국 그거예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또 당신이 말하는 것을 잘 몰라서 힘들게 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했지만 이제서야 그 믿음을 알고 나서야 그 당신의 그 진심을 알게 됐다. 뭐 이런 것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에 전해질 때, 또 우리 가정에 전해질 때 고통과 나눔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길 때 은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겁니다. 더 큰 은혜로 또 위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기막힌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고 외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왜 나에게 그것을 주었는지, 또 나는 왜 이 고난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무엇인지, 또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는지를 뚜렷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길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아들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